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리고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셔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심란하실 텐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신 편지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당을 짓는 것이죠. 나는 바울의 편이다. 나는 아볼로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쟁의 이유는 자신이 가지는 것을 자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자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들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은사가 많이 왔었고 그 은사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인데 그들은 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기 때문에 아마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랑했던 이 이유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은사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은사는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배부름과 풍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배부르고 풍성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육적인 부분,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삶이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누렸던 배부름과 풍성이 단순히 영적인 의미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부분에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배부르고 풍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육적인 실제 배부름과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은사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방금 읽어드렸던 그 세 가지 구절을 보면 실제 우리 삶에 미치는 육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네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땀 흘려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은사,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관련된 실제적인 부분들, 먹고 마시고 누리는 부분에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어진 이 은사, 그리고 배부름, 풍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 풍성함과 그리고 배부른 것들 그리고 은사 이것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영적인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고린도 교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혜, 이 모든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했다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연인의 상태의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교회를 굉장히 혐오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면 이것은 당연한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 모습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쓰시거든요. 모세는 모세의 성향에 맞게 쓰셨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향에 맞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성향에 맞게 쓰셨고 바울은 바울의 성향에 맞게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기질과 성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이런 다른 모습으로 만드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각각 다른 성격과 다른 기질 그리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 이 율법을 어긋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이단이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신천지는 이단 측에 끼지도 못하지만 이단이었는데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이 보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찾아다녔죠. 전국으로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핍박의 수준이 그냥 너는 그게 틀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이 사람이 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요, 자기의 열심을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로 열심과 신념에 향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고,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유럽 지방을 다니면서 총 5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가 다녔던 그 전도 여행의 그 코스를 지금 차로 다녀도 몇 달 걸려요. 그런데 그는 걸어 다닌 거예요. 배를 타고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로마의 그 교부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내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을지 안 봐도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만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과연 감당할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태장도 맞고 돌도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한다?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인내, 자기가 가진 열심과 열정, 인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잘 참을 수 있는 인내, 이것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열심과 인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이 모든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여주에 있는 구로중앙수련원에서 그 경배와 찬양학교 그 시간에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중학교 3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 보면 참 정말 애기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수련회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3박 4일 동안. 중학생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식을 했고, 제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강력하게 부어져서 3박 4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마지막 날 저녁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이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니까 그 중학교 3학년 때보다 더 어릴 때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감리교회 그 권사님이세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의사셨는데, 이분 간증 테이프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잠자리에서 그걸 틀어놓고 잤어요. 나중에는 이 원종수 권사님 간증 테이프가 테이프를 많이 돌리면 여러분 끊어지는 거 아세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요즘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간증 영상 보라 그러면 볼까요? 중학교 3학년한테 수련회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할까요? 이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고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그럴만해서 하나님을 믿으셨나요? 아니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이 마음,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또 한 가지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 또한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학교 가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학교에 가는 거지. 남들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내가 그렇게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좋은 직장에 간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있나요? 모든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 기간이 되면 이미 시험 기간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정말 잠도 안 자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밤새고 이러면 건강 상하니까 일찍 자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험 망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운 성공이나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사는 세상 그렇게 노력해봤자 어차피 다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즐기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각각의 성향과 기질, 성격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물론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과 성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하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개역 한글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해서 다 성공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할 사람들은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이 개역 한글판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드리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기회를 잘 만나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을 주장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은사, 물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찾아야 찾고 구해야 얻고 두드려야 열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은사를 받기까지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은사가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은사가 임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것이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한 이 조금의 수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할 마음조차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조차 할 수 없었을, 어떻게 표현하면 쥐꼬리만도 못한 그 수고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생각했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보였던 태도를 설명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인 것 마냥, 자기들 것인 것 마냥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건 완전히 아나무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쭈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좀 있으면 자동차가 날아다닐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생명 연장을 과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은요, 자연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학이 만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철, 그리고 스펀지, 마이크, 스피커, 옷, 핸드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자연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인류가 과학이 발전을 하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사람이 달을 가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다 해도 과학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과학은 그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연구하고 물질의 성질을 바꿔서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과학으로 설명이 되면 하나님도 없다고 설명이 안 되면 하나님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사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UFO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화성에, 그리고 다른 별에 물을 찾으려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과학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한 교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는데 고난도 많았다.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고난 없이 살아간 분은 계시지 않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받은 고난, 어려움, 역경,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기서 말하는 끄트머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콜로세움 그 경기장 있죠. 원형 경기장에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이 사자의 밥으로 내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죄수들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이 원형 경기장에 나와서 쭉 서 있는 그 상태, 이제 철장만 열리면 사자가 뛰어나와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될 그 상태, 죽기 직전의 그 상태를 지금 여기서는 세상의 끄트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죽기 바로 직전의 상태에 세워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도들, 바울과 사도들을 그 세상의 끄트머리, 처형받기 직전의 상태로 내어두셔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끄트머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하기를 평안과 복,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온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믿음을 가져선 사도가 될 수 없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도 선지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금 왕 노릇을 이야기하는데, 왕 노릇은 뭐고 언제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왕 노릇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지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왕 노릇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왕 노릇은 청년 왕국이 도래한 이후에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임의의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 이르지 않은, 도래하지 않은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의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4장 8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밑에 절에 보면 두 번째 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교만에 빠져 있어서 이 상태로 그냥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들이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조차도 교만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왕노릇하고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한마디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단순히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교만은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해서 나타나는 나의 그 육체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교만은요, 단순히 내가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만은 하늘나라 갖기 직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에 빠지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많으세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세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인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 나 상처받았어. 아, 나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어.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인데, 상처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면 안 될 일을 하셨어. 이 말을 하는 게 바로 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날들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에 빠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열심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에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그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목적지로 가는 것은 누가 운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죠. 꼬불꼬불한 길도 피해가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면서 어두운 길에는 앞길을 밝혀가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손을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수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건강과 사람들로 받은 인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교만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요, 사도도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바울도 교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